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강의의 제목은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운동입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말씀 삼 운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삶의 한가운데 사시게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기록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르죠. 창세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길 또는 세 가지 형태를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록된 말씀입니다. 66권 성경이지요. 자, 이 기록된 말씀, 그런데 신약시대에 역사 흐름의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 하신 말씀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공예배의 설교와 성례전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지금 여기에서 늘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예요. 선포되는 말씀. 정리하면 첫 번째가 기록된 말씀, 두 번째가 성육신 하신 말씀.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제가 과거입니다. 이미 기록이 끝났고 또 성육신 사건이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선포되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늘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성례전을 베풀 때 그때에 들리는 말씀인 설교, 보이는 말씀인 성례전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선포되면서 그러면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살고 그리고 인격과 일상이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란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저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표현을 빌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좀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 정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그러니까 임재 오셔서 여기 계시다. 현존 나와 함께 늘 현재 진행형으로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사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일상과 인격이 성숙해 갑니다. 뭐 특별한 어떤 일,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또는 각별한 어떤 삶의 상황,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식사하고 또 직장 출근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또는 가정 살림하고 이런 일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인격, 사람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사회와 역사의 변혁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운동, 곧 말씀 삼 운동인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삼 운동이라고 표현할 때 이 거룩한 운동의 핵심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역. 이게 말씀 삼 운동 또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 같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 관점. 두 번째, 근본적 명령. 그리고 세 번째는 작동의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관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하면서 미래가 암담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는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도 내용상으로는 같은 뜻입니다. 시간의 흐름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 뭐냐 이렇게 본다면 과거의 근원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완성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회상과 미래에 대한 희망, 이 두 개를 가슴에 품고 지금 이 현재 이 시공간에서 신앙의 본질을 살아내는 것,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 가지, 과거의 근원, 미래의 완성, 현재 살아내야 할 본질, 이 모든 기독교 신앙의 요소들이 66권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교회와 세계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존재하는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존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존재지요. 영적인 것도 존재지요. 아무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성경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성경과 얼마나 깊게 그리고 제대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유일하고 완결된 계시입니다. 자, 계시란 뜻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인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 이게 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66권 성경에 완성된 형태로 들어있다.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성령의 강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건,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 중에서 특별 계시의 중심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66권 성경은 이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특별 계시. 그런데 계시에는 특별 계시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 이렇게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사람다움의 좋고 아름다운 덕목들이 있어요. 한번 열거해 보면 사랑, 평화, 나눔, 섬김, 공감, 연대, 희망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항목들을 반대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과 증오지요. 평화의 반대 전쟁, 나눔의 반대는 독점하는 것, 섬김의 반대는 굴림하는 것, 억누르는 것, 공감의 반대는 이기적인 것, 연대 반대가 분열, 희망의 반대가 절망. 그러니까 이런 반대되는 것들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열거한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데 바로 그런 덕목들이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치들은 언제나 성경의 특별 계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사건을 증언하는 66권 성경, 이 특별 계시 이거를 중심으로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일반 계시의 그런 덕목들,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그리고 세상 전체를 섭리하십니다. 자, 교회는 거룩한 성서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여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세의 비밀 병기가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서 잉태됐습니다. 또는 배태됐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태중에 잉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기간 중에 잉태된 상태로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에 강림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탄생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사회적인 집단으로 역사 속에서 현상적으로 시작된 거지요. 자, 그 교회를 가장 간단한 형태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진행형으로 드러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와 자신을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황이 마치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교황의 관이 자꾸만 높아져 가고 화려해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독점적인 권력자로서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똑같지 않습니다. 자, 똑같지 않지만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게 그리고 작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살아 움직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현존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거를 희망하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순례하는 순례자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말씀 묵상의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자, 말씀 묵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28장, 거기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 3절 1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내용은 명령과 그 명령을 감싸고 있는 앞뒤의 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구절을 기독교 최대의 명령, 그래서 이를 지자를 써서 지상명령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 구절을 그렇게 얘기할 때 19절, 20절을 얘기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을 잘 읽으면 18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18, 19, 20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지상 최후의 명령 그리고 최대의 명령인데요. 이 3절 말씀은 중간에 명령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앞과 뒤에 여기에 보장이 들어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명령을 먼저 보죠. 19절하고 20절 전반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이 명령 안에 내용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라. 실존의 성숙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세례를 베풀라 이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방법도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명령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 기독교 사역의 생명입니다. 자, 말씀을 가르쳐라. 명령 안에 그렇게 들어있죠.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되 삶으로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일상과 인격이 변화된다. 일상과 인격의 변화, 이 목적, 이거를 시야에서 놓치지 말고 일상과 인격을 변하게 만드는 말씀 작동,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심장과 같은 목표가 뭐냐? 일상과 인격이 변한다. 어떻게? 말씀 묵상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중심적인 명령, 이거를 위해서 보장을 해 주십니다. 자, 19절, 20절 전반부가 가운데 들어있는 명령 부분. 그러면 앞쪽, 뒤쪽에 보장을 해 주십니다. 자, 앞쪽에 18절이죠.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게 18절이죠. 그 다음에 20절 후반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교회의 규모가 제 아무리 크고 사역이 제 아무리 많아도 말씀의 사역이 약해지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역이 다양해지면서 말씀 사역이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옆으로 밀려나는 현상은 악한 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묘한 공격 전술이고 오래된 유혹이고 지금도 여전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명령을 주십니다. 19절, 20절 전반. 핵심을 얘기하면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그런데 이 중요한 명령을 위해서 보장을 해 주시는 거예요.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받았다. 그리고 20절 후반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보장 엄청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십니다. 목적이 말씀이 삶이 되도록,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명, 심장과도 같은 사명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언급하면 사탄은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요거 하나를 공격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뺀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을 뺀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으로 증가하는 거, 말씀을 지식으로 공부하는 거 사탄도 얼마든지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이 많은 게 최고지. 그런데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 요거를 중간에 비틉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이 초기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를 보면 아주 명백합니다. 악한 영,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하는 이 적대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말씀 전하지 말아라. 말씀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언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끌어놓으려고 합니다.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죽어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의 중심 줄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분란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해결하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주 정확하게 중점을 짚어냅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4절에 나와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분란 또는 갈등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렇지 말씀 묵상이 중요하지 하면서 그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천명을 합니다.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기도와 말씀 사역. 기도와 말씀 두 가지 합쳐진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된 것을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고 합니다. 본디 성경에서 말씀을 얘기할 때는 늘 기도와 같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얘기할 때는 늘 기도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로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작동하는 것, 그거를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에 대해서 첫째 관점, 그리고 두 번째 명령.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말씀 묵상의 그럼 구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사람의 이 존재에서 이 정신적인 과정, 지적인 과정, 감성적인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 곧 성경을 묵상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이거는 인격적인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 이 표현이 중요해요. 인격적이다. 자,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격적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지성, 감성, 의지.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잘 나와 있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만 제가 읽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마음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베드로서의 말씀에서는 신성한 성품, 이 성품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마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늘 아버지의 성품. 자, 마음, 성품 두 가지가 다 사람의 인격에 연관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능력은 대단히 뛰어나. 그런데 이기적이야. 그리고 독해. 자기 어떤 손해 보면 아주 날카롭게 반응해. 그러니까 마음 됨됨이가 안 된 거죠. 성품이 성숙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인격, 마음과 성품,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인격의 성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격이 성숙한다. 사람됨이 깊어지고 아름다워진다. 그거는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가 종합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에 대해서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인격의 세 요소, 지성, 감성, 의지 세 중에서 지성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은 지성을 통한 과정입니다. 지성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인식이 변화하는 거예요. 성경은 암호나 신비로운 코드가 아닙니다. 뭐 거룩한 영을 꽉 받으면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저절로 그냥 줄줄이 다 이해가 되고 뭐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깊은 내용까지 다 알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각과 사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이 창조됐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거를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생각의 능력, 사유의 능력, 또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건데 이 성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이걸 확실히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 또는 공부하면서 이해합니다. 한 문장 또는 한 문단에서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쓰였구나. 또는 앞뒤의 문맥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면서 기록된 그 문장, 성경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기록된 문장 내용만이 아니라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하다 보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행간이라고 하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간의 의미도 이제 깨닫고 또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해의 과정에는 단계가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문장의 뜻을 그냥 단순하게 이런 문장이구나 이렇게 아는 차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맥을 이해하고 속뜻까지 깊이 파악하는 것 이런 것부터 해서 하여튼 이해의 과정에는 단계가 있고 깊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지요. 자, 두 번째로 말씀 묵상에서 감성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성을 통한 이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이미 우리의 감성이 반응하고 또 작동합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요. 성전의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는 그 본문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분노가 막 느껴지기도 하는 거지요. 갈릴리 호수를 설명하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면서 풍랑 만나고 등등 여러 가지 갈릴리 호수와 연관된 구절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거를 깊이 이해하고 또 들여다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의 풍광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예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런데 모세가 간청을 하죠.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백성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본문을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그 심정이 공감되기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는 장면에서 가슴이 막 저려오는 그런 감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감성의 깨달음이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어떨 때는 그런 감성의 깨달음이 몸의 감각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처럼 나도 살면 좋겠다. 이런 강한 열망이 생기는 것이지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말씀 묵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느냐 그 과정에서 첫째는 지성의 작용을 통해서 깨달음이 깊어지는 것. 두 번째는 감성의 작용을 통해서 깨달음이 깊어지는 것. 자, 마지막은 의지의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가 글자 그대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한
그런 자유의지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사람은 기계나 또는 자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격적인 존재에서 핵심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유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 생각의 능력, 그런데 그거하고 뗄 수 없이 연관된 게 자유의지입니다. 인격성의 핵심이 뭐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예물은 인격적인 판단과 헌신, 그러니까 강제해서 시켜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판단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으로 이해하고 감성으로 체험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의지에도 강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힘을 느낄수록 우리는 자유로운 의지의 인격적인 결정으로서 그래, 이 말씀에 나를 헌신한다. 이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죠. 바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성의 작용, 감성의 작용, 그리고 의지의 작용, 그리고 이 세 가지 작용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점점 깊어지고 드디어 의지의 작용까지 와가지고 그러면서 드디어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말씀드린 내용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사건이 드디어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문구대로 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작동하는 것이고 내 삶과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운동, 그러니까 말씀 삼운동, 그게 진행되는 핵심적인 방법은 말씀 묵상이고요. 오늘 그 말씀 묵상의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묵상을 날마다 그리고 일상에서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